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주학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후 3일 동안 이 나라 이 민족 또 교회와 우리 대구 신흥교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주의 자녀들 하나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수요일 밤 예배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와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완전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 안에서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 밤 예배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찬송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김정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늘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은혜를 받는 삶을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지만
늘 엉뚱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늘 당신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늘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성도, 가정의 문제와 학교의 문제, 직장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어떤 해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고3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긴 말씀인데요. 우리가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또 함께 읽으며 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부터는요, 이 수요일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렇게 구약을 또 신약을,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과 그리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수요일밤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또 2장 3절까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나는 어디서 왔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몇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죠? 요즘 밖에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이러다 보면 참 이렇게 옛날 같지 않게 이런 하늘이라든지 이런 참, 저게 누가, 저거 제가 그린 거 아니거든요. 그린 분이 있죠. 저걸 만드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저기도 제가 운동하면서 해가 질 무렵인데 이렇게 다 시커멓게 물 들어가는데 저쪽 하늘만 마지막 태양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는 그런 모습. 이거 겸이한테 보내줬더니 아빠 요즘 운동도 하시고 좀 좋으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보내준다. 이게 대구 하늘이다. 너 휴가도 못 나오고 대구는 하늘이 이렇단다 라고 한번 보여줬었어요. 다음 사진은요. 오늘 오랜만에 아주 푸른 하늘을 좀 봤어요. 지금 태풍이 온다고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맑은 해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이렇게 푸른 하늘을 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생각이 났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또 다음 보시면, 저거는요, 제가 포항에서부터 이제 대구로 포항을 좀 갔다가 얼마 전 일인데, 오는데 너무 기가 막힌 장면을 봤어요. 지금 저 고속도로 위에인데요, 달리는데 저기 이렇게 구름이 쫙 있는데 저기 해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에요. 아주, 그래서 제가 저걸 동영상으로 찍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이름 붙이기를 저기 구름기둥 불기둥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된다, 막 이렇게 그때 막 기도하고 그랬을 때인데, 하나님이 정말 뜬금없이 고속도로 이렇게 달려오는데 저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 다음 장면도 보시면은 똑같은, 이게 더하죠, 그죠? 예? 구름 속에 해가 딱 있는데, 정말 너무 오래 봤던, 제가 하나님 만드신 이거 봤던 것 중에 가장 멋진 하나님의 작품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한번 이렇게 찍었던 그런 사진이에요. 또 보여주시면요. 네. 이거는 제가 휴가 중에 포항 흥해에 가서, 여러분 아시지만 내연산? 거기 보경사라고 있고, 그 산을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12폭포가 있대요. 1폭에서부터 2폭, 3폭, 그래서 12폭이 이제 제일 위에인데, 저게 딱 중간이에요. 6번째 폭포고, 그 다음에 저 다리를 건너가면, 지금은 이렇게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뒤에 가려져 있는 폭포가 있어요. 그래서 6번째, 7번째 폭포인데, 이거는 지금 이쪽에 비선대라 그러나요? 선비대라 그러나, 아무튼 계단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게 올라가서 한번 이렇게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은, 이거는 이제 그 내연산 입구에 이렇게 꽃 밭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 꽃이 한 송이만 있는 것도 아름답지만, 저렇게 함께 다 같이 모여 있으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한 장 찍었고요. 다음 사진은 동영상인데요. 아까 그 폭포 소리 들릴까요? 비가,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정말 물이 계곡에 넘치는데, 저 구멍 같은 저 바위가 있잖아요. 누가 뚫은 게 아니라 물이 저렇게 이렇게 길을 내가지고 저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참 아주 휴가를 잘 다녀왔던 그런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가? 그리고 지금 봤던 어떤 하늘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도대체 누가 창조하셨는가?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에게서 시작되었는지. 아니, 목사님, 그런 무슨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다 믿고 있는 질문들을 이렇게 새삼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지창조를 믿고 성경을 믿고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대한 이런 게 의구심도 없고 답을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진화했다 그러죠. 자연스럽게 그냥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되어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디서 왔는지, 나는 왜 여기에 있는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고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드렸던 이 질문들, 이 모든 질문의 답이 바로 모세가 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 이 창세기 1장에 가장 앞에 이 중대한 질문들의 해답이 다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모든 피조 세계의 총 설계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설계를 다 가지고 계시고 그 설계하신 대로, 의도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장엄하심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칭을 말하고 있고요. 성경에서 2000번 이상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존재하지 않으시는가를 증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계신다 라고 하는 그 진리를 전제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조물주가 있는가? 이런 어떤 질문과, 그리고 과학자들이 그 창조와 그 창조주를 증명해 내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것을 다 패하고, 성경은요, 그 창조주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진리를 전제로 해서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것과 이제 짝꿍이 되어서 나오는 동사가 바로 창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창조하다, 만들다 이런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재료가 주어진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그것을 아싸라고 해요. 재료가 준비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쌀로 밥을 만든다든지요, 밀가루로 빵을 만든다든지, 그런 재료가 있어서 만들다라고 할 때는 히브리어 아싸를 쓰고요. 그리고 섬세하고 정교하게 만들다라고 할 때는 야차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요.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만들다라고 할 때는 빠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바로 엘로힘, 하나님의 창조를 묘사할 때는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과만 조합해서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바라는 여러분, 재료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좀 이상한 것들을 섬세하고 정교하게 뭐 다듬어 만드는 방법도 아니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아니고,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엘로힘, 하나님과 함께 쓰여서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실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과 이 한 묶음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은 바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바라하실 수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엘로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엘로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 보면 이 태초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묘사인데요. 이것은 모두 형태가 없고 생명체도 없고 경계와 질서가 없는 창조의 초기 상황.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죠? 카오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는 그 상태를 태초, 이 카오스의 상태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역시 형체가 없는 공허한 그런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깜깜하고 아무런 형체도 없고 그 안에 아무런 것도 없는 그 태초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빛이 있으라. 이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수단으로서 그 방법으로는 이 말씀이라는 아주 간단한 수단, 복잡한 게 아니에요. 뭐 이것저것 재료를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초간단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창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초간단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창조의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4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초간단한 것, 그리고 유일한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셨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 카오스의 상태가 바로 코스모스 상태, 질서가 부여되는, 모양이 형체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은 어떤 나타나 있었던 그것이 재료가 되어져서 보여져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의 유일한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무에서 완전한 유가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또 이런 단어가 나오죠. 저녁과 아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단어도 여러분 창세기에서 6차례 사용이 됩니다. 왜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은 쉬셨죠. 근데 그 창조하신 첫 번째가 바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그 창조를 했어요. 빛을 통해서 낮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둠을 통해서 밤이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여기서 낮이라는 단어는요, 문자 그대로 24시간, 우리가 말하는 하루 24시간을 실제로 가리키고 있다라고 창세기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낮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욤이라고 합니다. 욤. 이 단어는 가끔씩은요, 이게 무한대의 시간을 나타낼 때도 이 욤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아주 그것은 아주 희박하고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얘기. 이럴 때는 그 요미라는 한 날이라고 하는 걸 아주 무한대로 그렇게 길게 그 긴 시간으로 얘기하지만 지금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이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가장 기본적인 문자적인 의미로 볼 수 있는 24시간, 이 구성된 하루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과 저녁이 됐다, 이거는 실제로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는 그 실제 하루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을 때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런 창조의 과정들을 봤을 때 이 창세기 기사 모세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24시간으로 된 6일 동안의 창조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제 둘째 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땅을 덮고 있었던 물이 있었어요. 물. 이 물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셔서 이제 그 사이에 궁창을 두시고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딱 경계를 두시고요. 그리고 물은 이제 일부적으로는 바다로 모으고 궁창 위에 물이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는 그 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셋째 날 9절에서 13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육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먹을거리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넷째 날 14절에서 19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이 광명체들로 하여금 낮과 밤, 그리고요 달과 절기와 1년 이 시간들을 정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날은 20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제 그 궁창은 새들로 가득해서 채우시고요, 그리고 바다는 물고기로 가득 채우시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24절, 25절에는 동물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에 드러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고 그 설계도대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배후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설계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천문학자들도요, 이 창조의 이 역사들을 여러분 세밀하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연이 된 것이 아니다. 창조주가 있다. 그리고 이 창조주는 놀라운 설계도를 가지고 창의적과 그다음에 조화의 능력을 가진 이 작품성을 가지고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과학자들이 그리고 모든 천문학자들이 지금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구의 이 자전주기, 공전주기, 이거 조금만, 그리고 지금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도 우린 다 타 죽어요. 조금만 멀어져도 우린 다 얼어 죽고 말아요. 이런 놀라운, 정말 한치의 오차 없이,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카메라를 만든다든지 컴퓨터를 만든다든지, 그렇죠? 집을 설계한다 할 때 반드시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계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을 완성해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설계도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설계대대로 창의성을 가지고 조화롭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제가 사진 몇 장을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이 우주 만물 피조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별이라든지 해라든지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새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만들어 빚어내신 그 설계대로 작품 만들었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펴보면서 뭐요? 하나님의 보물을 하나씩 찾아내는 것이죠. 우와, 여기에도 보물이 있구나. 여러분, 나이 든 사람하고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하고 아이 든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은 뭐든지 보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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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보더라도 다 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조금 하면서 그런 말들이 줄어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말들 요즘에 한번 해보셨어요? 하늘을 보시면서, 바람을 이렇게 느껴보시면서, 꽃들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아까 구름기둥 불기둥 있죠. 여러분도 보시면 와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만이 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있고 숨쉬고, 그리고 꽃들이 피고 해가 지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들이 뜨고 태풍이 오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가 들어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늘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하나님이 주무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시편 여러분 8편 1절과 9절을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작품을 뭐 화가라든지 뭐 이렇게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밑에다가 작품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요즘은요 보시면은 오이 하나도요, 사과 하나도 이렇게 박스를 보면 거기 어디서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는지 여러분 그 이름이 다 적혀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 우유를 마시더라도요, 소젖을 마시더라도 이거 다 이게 부착되어 있고, 소를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소를 먹거나 돼지를 먹는다 그래도 거기 다 이력표가 있어요. 어디에서 잡아가지고 어디서 길러서 누가 잡아가지고 어디에서 도축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천지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에 여러분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이름표를 붙이는데 거기다 누가 붙여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8편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오늘 말씀을 사실 제가 여러분 이 샌드 아트라고 그래가지고, 그쵸? 그래가지고 이걸로 보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쵸? 우리 창세기 1장 봤을 때 사람이 모래를 가지고, 그렇죠? 해서 지금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 저는 그거를 온라인 365일 가정 예배를 보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데, 제가 정말 목사지만 정말 너무나 정말 감격이 됐던 게 뭐냐면, 이렇게 그 지금 모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의 손이 다 보이잖아요. 손이 있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그 큰 손, 위대하신 손, 그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구나 라는 걸 하면서 굉장히 제가 가슴 벅차고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아까 빨갛게 물들어가는 하늘, 파란 하늘,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늘이 자기를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의 영광을 지금 선포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라고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내고 있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정말 멋지죠.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시편 24편 1절과 2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작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게, 골로새서 신약 성경에, 이건 창세기니까 구약 성경이니까, 근데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은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인데요,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은 보이는 것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해와 달과 별들, 나무, 물고기, 새들, 우리 눈에 보이는 걸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것. 뭐가 있죠? 천사를 창조하셨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일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실 때 이 모든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육지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새들도 만드시고 거기 열매들도 다 만드시고 다 하셨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피조물 중에 가장 걸작품, 창조의 핵심, 그것은 바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6절에서부터 보시면요,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거는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아주 다른 그런 지금 창조의 어떤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러는데,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해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은 뭔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DNA가 저와 여러분 속에 DNA로 정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존재, 탁월한 존재.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새 번역 성경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가치를 보면서 자신의 어떤 정치성을 확인해 보려고, 외모를 보고 재산을 보고 학벌, 직업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마치 그 사람들은 뭐예요? 상품을 매기듯, 상품의 가치를 매기듯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상품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막 이렇게 등급을 매기실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걸작품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집에 들어 숙제를 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보시면서, 혹은 부부가 괜찮아요, 아이들하고 꼭 둘이 마주해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거울을 보시면서 아유, 왜 뭐 흰머리가 이렇게 많냐, 여기 주름살이 많냐, 이러지 마시고, 그거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고백하고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런데 그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짜증부터 나죠. 도대체가 너 왜 이렇게 사냐, 이거밖에 안 되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 말씀을 준비하며 많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너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 이걸 내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역할을 주세요. 그것이 26절에 뭐예요? 다스리게 하자.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모든 설계를 가지고 계신, 설계대로 지으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DNA를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이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여기서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 피조물들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함부로 다스리고 파괴하고 막 임의로 막 내가 핸들링하고 이걸 막 이렇게 막 조정하는 그런 면허증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라는 얘기는, 그래 이제 네 마음대로 네가 창조주처럼 막 네가 뭐 조절하고 네가 한번 해봐, 뭐
파괴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 면허증을 준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이걸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리고 이 천지에 충만하도록 누구랑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여자, 남자와 여자가 이곳에 충만하도록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도록 생명과 씨를 주시고 후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함께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작품, 위대한 창조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청지기로서 이런 위임 명령을 받아서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6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이것은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원한 영혼을 지닌,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그래 우리도 영원한 영혼을 지닌, 육은요, 육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이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뚝 이렇게 나타난 괴짜가 아니라는 사실. 우린 동물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과 뼈가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영이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제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6일까지 창조한 사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들 모든 것을 보시고 뭐라 그래요?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살펴보며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 무엇을 하셨는가?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거는요, 더 이상 하나님이 뭘 더 이게 추가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가도요, 뭐 작품을 만들다가도 보면 이거 좀 아쉬워요. 그렇죠, 서미경 권사님? 그러면 나중에 또 뭐 좀 보충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요,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흠이 없어요.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기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창조를 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창조가 완전하다, 창조가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쉬셨다는 의미가. 그렇게 하고 7째 날에 안식하게 되어지시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날을 마치시고 그날 안식하셨다.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6째 날 창조되어 7째 날, 그 다음 날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목사님, 지금 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1분 1초라도.
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게 다 돈인데요. 그게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이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쉼이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안식과 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의 얘기를 조금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목사님이 마귀는 안식하지 않는다. 마귀는 안식이라도 쉬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도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도 쉬지 않는데 우리도 뭐 기도를 하든지 우리도 뭐 전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네. 그걸 젊었을 때 딱 받았을 때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 쉼없이 뭐 사역을 하든 목회를 하든 뭘 하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친구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러면서 야, 마귀는 항상 일하고 있다. 이거 아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고 있어. 나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사역하고 있어. 딱 했더니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의 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누가 너에게 마귀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니? 누가 너에게 마귀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니? 순간 이 목사님이 정말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 내가 쉼없이 하루도 안 쉬고 주일에도 안 쉬고 안식일도 안 쉬고, 이것은 어쩌면 마귀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주일에 안식일에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시고 심히 좋았던 모든 것, 심히 아름다웠던 것, 선하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보며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며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창조의 작업이 다 완성되고 하나님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 그날 복을 주셨고, 나와 함께 쉬자, 나와 함께 안식하자, 나와 함께 이 창조의 선하심을 누리자,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도 그 명령을 따라 이 계명으로 주셨잖아요. 돌판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계명을 지키며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안식의 복을 누리며 쉼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그 창조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안식 후 주님 창조 안식하시며 그 창조의 선하심과 완전하심, 그 놀라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함께 안식하게 하시고 함께 누리게 하시고 함께 복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물을 찾아내는 영적인 안목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안식하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79장 찬송 부르고 또 축도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며 돌아가시도록 합니다. 79장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시며 그리고 코로나19 또